할렐루야. 평화로다. 연주했던 곡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었네요.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옥황상제의 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딸이죠. 근데 어머님께 옥황상제의 딸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불교에 열심히셨겠습니까?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서 저는 절밥을 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서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많은 인생의 변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어머님이 왜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모든 어르신들이 그런 것처럼 장남에 대한 기대가 있죠. 어머님이 큰형님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보내고 싶었냐면 서울대학을 보내고 싶으셨어요. 근데 서울대학을 첫 번째 쳐도 떨어지고 두 번째 쳐도 떨어지고 세 번째까지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놈의 부처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교회로 오셨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 십자가에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게 어머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디선가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셨죠. 그리고 서울에 전학 온 저에게 친구 사귀라고 수련회를 보내셨어요. 제가 처음 수련회라는 것을 갖고 수련회에서 3박 4일 수련회 다 끝나고 마지막 예배당에서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성경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절에 데려다녔잖아요.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한 말씀하셨어요. 딱 한 문장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냥 영혼으로, 귀로 들린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들렸어요. 그냥 쾅 깨지더라고요. 뭔가가 깨어지는 것 같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우는 게 아니죠. 제 영혼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이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슬픈지 또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죽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 꿈에 여러 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뒷모습이에요. 걸어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십니까?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아니, 걸어가고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인가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문진 성결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영혼 살리라고 세운 것 아닙니까? 자, 영혼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내 방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어른, 당신부터 하십시오. 어른이 해야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 제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제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버릇이 있어요. 크면 크다 얘기해줘야 제가 목소리 낮춥니다. 괜찮습니까? 어느 교회는 또 큰 소리 하면 이게 너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야단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낮추라고 하면 낮출 테니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스피커가 거기서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소리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괜찮은 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른 먼저 해야 됩니다. 절대 어린 아이부터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 아이부터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얘 어떻게 돌볼 겁니까? 어린 아이는 어른이 살아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 그 다음
자라야 합니다. 잠깐만요. 어린아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잠깐. 어린아이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어른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 어른을 구원한다고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구원하고요? 물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전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냈다고 합시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 정도로 생각하죠. 맞죠?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면 끝입니까? 아니, 물에 빠진 아이를 건져내서 물가에 그대로 놔두면 그 아이가 거기서 어떻게 자랍니까? 건져냈으면 집에 데려와야 하고, 집에 데려와서 이 아이를 먹여야 하고, 먹여서 장성할 때까지 품어줘야 하고, 결혼시켜야 하고, 거기까지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딸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게 끝입니까?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정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그 사람이 온전한 천국을 누릴 때까지 도와주는 게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러려면 저부터 자라야죠. 따라합시다. 나부터 자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나부터 자라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안 자랐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웁니까? 내가 자라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더 나가 볼까요? 우리 집안이 먼저 구원받아야 하죠. 예수님 믿으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받는다 했죠. 맞죠? 그러니 나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건 내가 장성하면 내 주위의 영향을 받겠죠, 자녀들이? 그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한다는 얘기일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변하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옛날엔 특별히 대가족 제도였으니까 초대교회는 더더욱 집안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성한 분량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옛날과 달라. 우리 엄마가 옛날과 달라. 우리 자녀가 옛날과 달라.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향해서 옛날과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만 크게 손 들어주십시오. 시작. 주여. 한 분. 자, 한 분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아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변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정말로 당신은 옛날 모습에서 변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두 분, 남자분 두 분이었습니다. 여성분은 안 계십니까? 세 분 여성분 있습니다. 여성분 한 분, 옆에서 손 들라고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아내분이십니까? 아내분이. 당신 변했어. 맞아. 이러시는 거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잠깐만요. 변화는 누가 가장 잘할까요? 내가 변하면. 가장 가까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의 하나, 둘, 셋, 네 분 정도 아니겠죠? 더 있으신데 겸손해서 손을 안 드신 거겠죠? 이게 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멘입니까?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로 얘기해야 하는데 아멘으로 하시니 이게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사실입니다. 예, 겸손해서 그런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보세요. 거듭났다는 것은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영혼이 새로워졌다는 걸 잘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뭘로 됐는지 기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영혼이 새롭게 되어오는 것은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썩을 씨. 여러분의 말은 썩을 씨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썩을 씨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항상 있다는 말은요, 항상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항상 머물러 있고 여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썩을 씨라는 말은 썩는 말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말은 썩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은 살아있고 항상 머물러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 이건 죽은 말, 살아있는 말. 물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입에서 자기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을 하십니까? 내 말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내 말은 지금 썩을 말이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생명을 얻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던가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듣고 살아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말이 이 성경 말씀처럼 썩어 있는 말이라면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썩을 겁니다. 살지 않을 겁니다. 말이란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음식이죠. 음식은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음식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구약의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야.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자,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말이 나와서 육체를 더럽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곧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맞습니까? 사람은 육체가 있고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아까 손을 드셨던 두 남성분, 삶이 변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두 남성분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두 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지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캐네디언식, 캐나다식으로 합시다. 자, 두 분 앞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두 분 앞에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앞을 바라봐 주십시오. 아이고, 인사까지 하시고, 네. 자, 성도들을 향해 봐주시고요. 손을 잡아 주십시오. 뭐 악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왼쪽 손, 오른쪽 손 잡아주십시오. 예, 앞을 보십니다. 목사님, 뒤에 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읽어보셨죠? 맞습니까? 근데 이것을 원어로 설명해 볼게요. 자, 오른쪽.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 목사님 만드십니다. 형상, 오른쪽. 자, 하나님이 만들고 계십니다. 형상. 육체를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불렀어요. 형상.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형상 안에, 이 형상 안에. 그 다음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걸 만듭니다. 우리와 같은 것을 만들자. 이게 원어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한글로 번역된 거잖아요.
제가 원어 강사예요. 목사님들에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다 번역이라고요. 원래 거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시요. 형상 안에, 형상 먼저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것 안에, 자, 왼쪽, 우리와 같은 것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 육체가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것을 만들자 하면 그 안에 우리와 같은 영혼을 만들자. 원어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두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 안에 하나님과 같은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박수!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파트로 분명히 만들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육체가 거듭날 수는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 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었던 너도 그런 걸 모르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전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죠. 베드로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전하죠. 여러분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말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랬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 거듭났을 텐데. 그럼 여러분의 말이 만약에 나갔는데 거듭 안 났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말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한 겁니까?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이 아니면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말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자기 행동을 하지 않으시겠대요. 왜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존재. 난 주문진 성격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새로운 그 목사를 모시고 이제 막 다시 도약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십 년간, 수십 년, 70년입니까? 60년. 60년 동안, 죄송합니다. 왜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내뱉을 줄 몰랐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 말을 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낮출게요.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차기까지는 저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 목회의 광야를 저를 이끌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39명 되는 성도들이 저를 초청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36살에. 그런데 이것이 몇 년 안 지나서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 부흥한 거죠. 그런데 이 300명이 다 떠나고 나중에 또 40명이 됐습니다. 엄청 잘한 거죠. 왜 이건 또 아멘 안 하십니까? 목회의 광야를 거치면서 왜 이렇게 될까? 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민교회 즐거우니까 옵니다. 왜 부흥했냐면요, 여름 내내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면 예배는 짧게 드리고 오후에 막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즐겁게 놉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안 와도 공원에는 오는 거예요.
공원에 오던 사람을 여름이 딱 끝나면 가을이 딱 되면 교회로 오죠. 금방금방 느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재미가 없어지면. 재미 때문에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영혼이 변해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으니까 왔던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왔던 교회를 교회라고 해야 할까요? 놀이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느 분이 놀이터라고 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그건 놀이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한인회다, 한인회. 이건 도움받으러 오는 한인회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건 한인회니까 무너뜨려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키우셨어요. 저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1장 24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25절. 보세요. 모든 육체 그리고 그 영광은 풀이고 꽃이다. 근데 다 떨어진다. 이거 다 썩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말은 썩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의 말이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다 떨어지는 썩는 것과 같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옛날엔 자기 말하던 존재입니다. 어떻게 자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져야 된다고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섰지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거 옳은 얘기 아닙니까? 옳은 얘기?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어서 가십시오, 죽으십시오 이러면 제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렸어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자, 잠깐만.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야, 헷갈리죠?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사단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그랬으니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명이 그 다음 나오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순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 곧 짐승은 사람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666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 이렇게 표현해요. 우린 666 하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성경은 666은 짐승의 수며 곧 사람의 수, 사단의 수.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했던 겁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고요. 이 옳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밑에 있어야 작동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분란인지 아십니까? 이민교회 정말 분란이 많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왜요?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옳았죠. 예수님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말려야죠. 옳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건 자기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썩어지는 인간의 생각으로 막았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주민성결교회에서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2장 1절을 읽어야죠. 2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어떻게 하래요? 뭘 버리래요? 말을 버리라고요. 말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 말은 여러 종류예요.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하는 말, 시기하는 말,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요. 말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버릴걸요? 인간이 말을 어떻게 버립니까? 자기 말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항상 머무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있대요. 항상 우리 속에 머무르고 있대요.
그걸로 영원토록 머무르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말은 말이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생각이 쫓아내는 겁니다. 말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나가면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이 내게 계속 들어오면 인간의 말은 버려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다른 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물을 붓는 겁니다. 콜라를 부으면 얘는 콜라로 바뀔 겁니다. 계속 부으면 이 물이 바뀐단 말입니다. 물이 바뀌면 물이 바뀌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말은 내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버리라고 적혀 있는 이 원어는 원래 명령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앞에 원래 이게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서 너희가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버려지는 거라고. 원래는 그렇게 설명한 건데 이걸 번역을 버리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다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그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제가 원어 강사라 그랬죠? 자, 원어 강사가 지금 원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명령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성서공회에서는 명령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죠. 그렇지만 시대가 더 앞서고 있고 이제는 원어를 더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잡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잡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고요. 계속 복음을,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으면 그러므로 이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이게 버려지는 거라고. 자요, 여러분이 그러면 왜 자기 말을 했냐고요? 뒤집으면요, 하나님의 말이 계속 안 왔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중에 뭐 한 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빼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말씀. 잠깐만요. 모든 말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은 조금 전에 오른쪽 육체, 떡으로 생명을 얻는 거지. 사람은 떡으로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건 왼쪽 영혼요, 영혼. 사람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떡으로 생명을 얻는 게 맞아.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왜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모든이라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으로 바꿀게요. 원래 원어는 그래요. 원래 원어는 이 모든이라는 숫자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데, 모든 말이라는 건 매 순간, 지금의 순간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현재라는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잠깐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이걸 또 시간의 개념으로 바꾸면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매 순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데 이 대화하는 순간 기쁘잖아요. 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기쁘니까 매 순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현상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면 감사해집니까? 아닐걸요? 기뻐하라고 명령하면 기뻐해질 수 있는 사람, 자,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명령합시다. 준비 시작. 기뻐하라. 시작. 안 되잖아요.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지십니까? 안 됩니다. 그건 현상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그냥 기뻐지는 거고 대화가 되어지는 거고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벗어버려지는데 2절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2절에 딱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준비 시작.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무엇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아기가 뭐 어떤 아기입니까,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요. 이걸 갓난아기라고 하죠. 응애, 응애, 응애. 이 아이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수한 그 젖, 그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런 겁니다.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밥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사모하라는 것은 갈급해라. 또 달라고 해라. 너가 그것을 또 달라고 해라. 여러분, 아기가 젖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응애응애 울죠.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또 밥 달라고 울겠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젖을 주십시오. 밥 주십시오. 영혼의 밥을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 밥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는데 왜 이렇게 대답이 적지? 일단 누구를 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 잠깐만. 영혼의 밥을 지어서 주는 사람이 일단 교회에 누굽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을 통해서 영혼의 밥을 지어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그 밥을, 그걸 사모하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밥 주세요. 고기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아니까 고기 달라고 하겠죠. 생선 먹어본 사람은 생선 맛을 아니까 생선 달라고 하겠죠. 보십시오. 그 다음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준비 시작. 다시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세요. 조건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맛 안 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맛 안 본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도 저 맛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게 짬뽕 맛인지 짜장면 맛인지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부터 먼저 해야죠. 근데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너무 좋네요. 이 맛 또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워하라는 건 이거예요. 짬뽕 맛을 받고 짬뽕을 또 짬뽕 주여. 짬뽕이 고급 음식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고급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랍스타. 여러분 랍스타는 고급 음식입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흔한 음식이에요. 저희 동네에서 랍스타가 나거든요. 그래서 랍스타 10,000원이면 먹습니다. 우리는. 아이 고급 음식인데 여러분에게는 맛봤으면 그리하라고 하잖아요. 맛봤으면. 맛을 안 봤으면 맛보게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하셨으니 그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럼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그걸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사랑 말씀을 달라고 하면 주실 것이고 그걸 먹고 다시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잠깐만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대요. 구원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에 또 이른대요. 이건 뭐죠?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 그게 구원의 의미 끝이 아니라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집에 데려와서 자라게 해서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키는 것. 성경은 구원을 전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고 거기까지가 다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한 것을 자꾸 구원으로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전체 생명의 전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죠. 근데 베드로가 딱 얘기하셨어요. 구원은 받는 거지만 자라서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의 수준에 있다. 그걸 다른 말로 4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5절. 자, 어디로 나아가래요?
4절 다시 보세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번 보배로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하죠. 잠깐만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잠깐만. 예수님께 나가려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야 나가죠. 산돌이신 예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빙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으셨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죠. 어디로 나가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왜 살아있는 돌로 표현하셨을까요? 살아있는 돌, 생명 있으신 돌. 왜 그렇게 표현했냐 하면 그게 5절이잖아요. 다시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이 되려니까 옛날에 집은 돌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돌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돌에게 나가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이 된다고요. 그래서 돌로서 집을 세워진다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을 닮게 되죠. 마음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끊임없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마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닮아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달라진 마음을 신령한 집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얼만큼 바뀌셨습니까? 정말 신령한 집입니까? 신령한 집이란 말이 성전, 구약으로 치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서 그분을 끊임없이 먹어서 여러분 마음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되셨습니까? 이게 아멘으로 우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길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령한 집이 됐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신령한 집은 성전입니다. 마음이 성전이 됐다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예식을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신령한 제물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마음입니다. 말입니다. 지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썩지 않는 말씀이 이 안에 머물러서 그걸 끊임없이 먹었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먹어서 내 영혼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바뀌었으니 말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입니다. 변화된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빨리 하고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도 듣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까지는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40분만 하라 그랬거든요. 지금 딱 40분이 지났습니다. 안 됩니다. 기르면 안 됩니다. 권사님, 저는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짧다 여겨지면 나중에 부흥회를 인도하든 사경을 인도하든 그때는 가능합니다만 수요 예배는 약속한 시간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겠지만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들어도 짧은 겁니다. 여러분 왜 들으면서 짧게 느껴졌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들었던 음성과 비슷할 겁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인간의 말을 하지 마시고요.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입니까? 내 말입니까?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걸러내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걸러내지 못하면 그냥 생각 없이 나갈 겁니다. 생각 없이 나간 그 말이 내 가족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동료, 형제 자매를 죽이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바꿔서 걸러지면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멈추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말을 하면 영혼이 살 겁니다. 그가 부드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주민진 성결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그곳에 가면 평화가 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그곳에 있다. 가자.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즐거워서 모이면 한인회밖에 안 됩니다.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